오늘 저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하는 모든 정신적 활동을 총괄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우리는 오늘 생각할 때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 미래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그 생각 안에서 미래를 또 생각하며 또 이 좋게 생각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단순한 머릿속에 잡념이 아니라는 거죠.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기도 하고 결정을 내는 과정이 이 생각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자신의 감정을 잘 정리하며 세워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좋으면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살게 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항상 환경과 또한 감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어려우면 부정적인 환경을 또 생각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 바벨론이 너희를 침공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잡아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이런 환경적 억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돕지 않을까? 포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실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봐 라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 가운데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 속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절대 너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뿐만 아니라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채워서 영적으로 환경을 이겨내고 또 그 인내해서 모든 승리를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절대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할까요? 첫째로 미래의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신다, 미래가 되신다, 그리고 평안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만 이 사도 바울도 이 사역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매를 맞고 죽어 성 밖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서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제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지켜보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도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이 구원의 근원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망도 미래도 하나님께 그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산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미래와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과 또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진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기대,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희망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서 자신을 자각하고 나에게는 되는 일이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변 환경을 원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희망이 무너지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많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전개되는지 몰라요. 최근에 말이죠, 뉴스를 보니까 이 젊은 MZ세대가 삶을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 가가지고 공부도 했습니다. 열심히 또 공부하다 보니까 박사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가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큰 대기업에 원서를 냈습니다. 몇 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쭉 쳐지는 거죠. 아, 사회에서는 되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좀 자기의 모든 처지를 낮춰가지고 생산직에 도전하기 위해서 생산직에 원서를 냈대요. 그런데 고학력이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회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구나 하고 그때부터 잠수를 타기 시작해. 집안에 갇혀가지고 절대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경적 영향을 받은 생각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다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모든 미래가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영적 이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어디 있어? 우리가 종이지 않냐? 우리가 70년 동안 종으로 살면 하나님 지키신다고? 아니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에리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에리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누군 줄 아냐? 나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에게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뭐냐? 너희가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야.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야. 소망을 주는 것이야. 소망의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에 모든 것을 다 인내하며 마침으로 또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여 침체된 신앙의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그들의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똑같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또 가시원권계가 돋아나서 생활의 저주가 왔잖아요. 또 질병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절대 죽음,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이 절명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저주를, 질병을 다 청산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이야기는 하지만은 진짜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전 재산을 다 투자합니다. 의사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의사는 고치지 못했어요. 예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근데 그녀가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길목에 서서 사실은 이 당당하게 나서지 못한 이유가 있죠. 당시에 이 나병이나 혈류병은 부정한 병으로서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몰래 자기 몸도 감추고 그냥 사람들을 몰래 예수님이 데려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만졌을 때 즉시로 혈육 근육이 말라버렸고 치료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느꼈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녀가 예수님께 나올 때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녀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자, 그리고 그 가정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요, 죽음이 변하여 영생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평안과 미래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요, 늘 희망, 소망, 미래, 잘됨, 형통, 축복 이런 것만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과 마이가 온 목적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으라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라. 또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나라.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오지만, 우리를 도둑질하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너를 살리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이 뭘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수고의 무거움을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먼저는 죄의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회개하고 주께 맡기면은 내 모든 짐을 다 내가 청산해 주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저주의 짐을 나한테 맡겨라. 생활의 모든 고달픈 것들을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탄케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질병의 짐을 나한테 맡겨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으니 치라는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 모든 질병을 치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의 사업의 짐, 물질의 문제의 짐, 자녀의 문제의 짐도 다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희망과 미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망의 생각을 품으면 우리 안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은요, 항상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에너지로 변하게 되면서 이 환경은 어렵지만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사습에서 이 가만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죽어서 성 밖에 던져버렸고,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외친 게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의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아멘합시다. 우리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생각을 우리 안에 채우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 회복과 치유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망의 생각 우리 안에 채우게 되면 우리 안에 소망과 희망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수리안디옥 교회에 선교 파송을 받은 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유럽을 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갔더니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빌립보에 가보니까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신라의 그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치는 귀신은 나오라 선포하니까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죠. 자, 그 주인이 그에게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성을 요란하게 한 자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그 다음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켜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명령을 받아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꼼짝 못하게 움직이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찬양과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결과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열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으로 차고 믿음을 선포하면은요, 우리 안에 놀라운 창의적 능력이 역동적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은요, 생각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과 말씀을 믿는다는 말을 서로 연결해서 믿음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그 안에서 창의적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소망의 생각을 채우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내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넘쳐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 아이디어, 해결책이 또 관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펼쳐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돈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미래와 희망이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너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느냐? 첫째로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영적 회복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곡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계획을 이루는데 그냥 저절로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이루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라는 이 긴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 성을 나가실 때, 그때 디메오의 아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이 맹인을 꾸짖어 잠잠하라 말해도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셨어요. 자, 그 소리에 맹인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거지의 겉옷을 벗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아주 달려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바디메오 믿음의 행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디메오가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 어떤 생각으로 나갔을까? 먼저는 내가 주님께 나가면 반드시 주님의 나를 치료하셔서 눈을 뜨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는 절대 거지로 살지 않겠다고는 삶의 결단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나갈 때의 사건이, 거지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있잖아요. 한 분 주십시오. 그때 성전 그 문 앞에 앉았을 때 사람들이 제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다음 기회가 있어요. 나가실 때 기회가 있어요. 근데 나가시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회가 지나가면 절대 다시는 기회를 잡을 수 없을지도 있어 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에서 그의 생각과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 속에는요,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와 목적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곱하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그 믿음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의 부리는 간구의 행동에서 간절하면서 갈급하면서 본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주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문제가 해결받기 원한다면 정말 간절히 주님께 나와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집중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을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절대 마음이 분열하지 마라.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면은요 기도가 집중되지 않아요. 분산되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젖을 뗀 이후에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한 마음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께서 이 기도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낳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선한 대로 젖된 후에 하나님께 드려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늘 그들을 공격해 오던 블레셋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한나가 문제가 없었다면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한나가 집중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잉태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고, 한나가 집중하여 기도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었고, 위기에 빠져 있는 나라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동기는 시작은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청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의 메시지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떠났던 그곳 즉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든 땅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잘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말하죠. 환경 때문에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주님 안에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환경을 보고 너는 망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도록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스승인 종희 목사님은요,
성도들에게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는 이 복음의 희망 선포다, 긍정 선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희 목사님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애구에도 설교하실 때 God is good God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정희 목사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를 끊으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신 희망의 하나님을 항상 선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을 마지막으로 꼭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미래를 바라볼 때 절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날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래서 그렇게 탄생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즘 현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분야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절대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소망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채워서 어렵고 힘든 이 위기를 이겨내고 영적 회복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중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